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지만 선교 현장에서도 코로나로 한동안 묶여 있다가 지금 다시금 정상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름에 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께 이종식 선교사님과 연락을 했었는데요. 6월 말부터 시작하여서 7월 초까지 서금기는 교회가 개척하신 교회가 4군데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엄청 덥답니다. 우리도 지금 덥지만 필리핀이 아주 온도가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마쳤고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100여 명을 모아서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 캠프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 부탁한다고 요청도 하셨고요. 한번 오셨던 우리 AX구 예민준 선교사님, 그 나라에서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을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또 통제되고 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 한 30여 명을 모아서 그래도 우리가 캠프를 하자라고 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 요청과 함께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지난 우리가 당회 때 거기에는 같이 함께 선교 후원을 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 또 지원하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우리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단기 선교팀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우리 부산의 수영로 교회 단기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튀르키예는 단기 선교와 함께 성지순례를 같이 병행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팀들이 다 60대 분들이 단기 선교 겸 성지순례로 오셔서 성지순례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데가 또 요한계시록의 또 7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또 저녁에 특강도 듣고 현지 교회 방문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조심스럽게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단기 선교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너무 인원에 대해서 또 연령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길이 열리고 하나씩 둘씩 또 선교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읽으면서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사울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보내라.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아는 곳에 갔습니다. 익숙한 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구브로 땅이었습니다. 구브로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한 걸음 내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의 현장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죠. 그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총독,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었죠. 마술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야단할 때에 그의 눈이 멀지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총독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 일행 선교팀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도움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본토로 나갈 때에 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 배가 아니라 총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 있죠. 로마의 군용선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을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 선교 여행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의 바로 그 선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지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이 섬이 무려 제주도의 5배라고 했어요. 엄청 커요. 키프로스라고 하죠. 이 섬을 지나서 배를 타고 원래는 민간선들이 가는 곳은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아탈리아가 아니라 총독의 도움으로 버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비시디아 지역에 이렇게 비문들을 살펴보니까 이 총독의 이름이 있어요. 그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총독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도움을 주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선교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뛰고 나면 그 한 걸음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 다음 길을 열어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이게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길 열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또 닫혀있던 문들이 그 다음에 하나씩 열려집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참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는 참 이런 거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실타래 꼬인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길지는 못하지만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되시는 분들을 만나고 바이어들을 만나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연결을 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연결시켜주고 처음에는 닫혀 있었는데 그 닫힌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열려지는 그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왜 선교 여행을 떠나느냐 하면
바로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우연 아니냐 싶은데 선교 현장에서는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 현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여행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교 현장으로 보낼 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 닫힌 문들을 열어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획을 하시고 그 일들을 열어주셨으면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원하니까 이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 파송시켰어요. 하지만 그 앞에도 열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닫힌 문도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선교팀 가운데서 지금 함께 가던 수행원으로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이는 그 마가의 다락방, 부잣집이죠. 그 부잣집 아들 이 마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동참을 했다가 힘든 거예요. 바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비행기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 키프로스 섬 무려 제주도의 5배예요. 그것을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나가면서 아주 큰 숲들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을 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부목사 때에 성지순례 팀을 인솔을 해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에는 하하하 호호호 잘 갔다 올게, 하하하 선물 사올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아침을 보니까 눈이 시뻘건 거예요. 권사님들이 눈이 시뻘건데 같은 방에서 나오면서 고개를 샥 돌려요. 고개를 싹 돌리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잠자리 불편하지요. 옆에서 코 곤다고 잠 못 잤다고 그러지요. 음식 입에 안 맞지요. 이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4일, 5일, 6일, 7일째는 아주 최고조에 다다라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하시는 일들이 참 오묘합니다. 인간의 사이클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적응도를 또 하세요. 문제는 돌아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여행 가운데서 참 힘듭니다. 마가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좋은 곳에 여행을 하더라도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추측하기로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와 친척 관계입니다. 멀지 아니하는 친척, 한 사촌 정도간이 되지 않을까,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이름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13장 13절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가요. 그리고는 바울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이 전면에 나와요. 13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46절에도 한번 볼래요? 46절에 바울과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가 바나바가 그래도 친척인데 바울하고의 주도권이 뺏겨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너무 앞장서니까 바울하고 마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나서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힘들어서 그런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여행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돌아갈래, 나는 못하겠어, 너희들끼리 해 라고 하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선교팀 안에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더 힘들어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다 쉽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요, 그 가운데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낙오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돌아가 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은 강성입니다. 바울은 조금 어떻게 보면 목적지향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지금 바울하고 우리 두 번째 전도여행 가자라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아주 단호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돼. 그때도 돌아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잖아. 안 돼.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갈라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마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균열도 일어나지 않고 김새는 일도 없고 같이 함께 힘을 합시다 하면은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에 대해서 또 함께 기다려주고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 다음에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 기다려주고 도와줍니다. 함께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것이죠. 선교 현장 안에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닫힐 때도 있지만 또 열릴 때가 있고 또 열릴 때가 있으면 또 닫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또 소개가 되지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냐? 무려 200km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밑에 보면은 밑에 지점 저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있는 배꼽 같네요. 거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200km입니다. 여러분 20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평지도 아니에요. 그 앞에 바닷가 쪽에 보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어느 정도로 높으냐? 3,000m 정도에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설산이 있던 모습이 있죠. 엄청나죠. 그 설산을 통과하여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평면적으로 그냥 뭐 걸어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그 높은 산을 건너가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드디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안내해줬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을 한 후에 그들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갔을 때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듭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의 전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전략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내용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큰 설교가 몇 번 있는데 한번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놀라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놀라느냐, 하나님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설교를 했을 때에, 한번 설교할 때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몇 명이 믿었습니까? 무려 5,000명이 믿었습니다. 베드로 엄청난 능력의 종이었죠. 그래서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또 한 명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와 7장에는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라요. 내용적으로는 동일해요. 신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지요? 환영하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번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의 설교 내용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내용과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동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빌라도를 추스겨서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안식에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대인들도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회는 들어갔지 않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가 되었었지요. 다음 주에 이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바울이 설교할 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48절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반응이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3,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하니까 몇 명이 믿었습니까?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오히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학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메시지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청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청중이 달랐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쪽에서는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48절 49절처럼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영합니다. 더 듣기를 원합니다. 반응하는 청중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0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반대도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듯이 반대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장밋빛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형통의 대로만 인도하실 거야. 그렇지 않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도 오히려 마음 문을 닫아뒀고 귀를 닫고 그리고 눈을 감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아니하고 분노와 시기로 일어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안 들으려고 이미 작정하고 그것이 싫다라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환영하는 말씀이지만 또 다르게는 거부하고 입이 듣기를 원치 않은 사람에게는 분노와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드는, 거부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이 이중성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결혼에 있어서 특별히 배우자를 찾는 분들에게 있어서 배우자감, 정말 신앙이 있으신 분을 찾으셔야 되죠. 그런데 부득불 소개를 받아서 또 선보러 데이트하러 아니면 소개팅 장소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앱도 신청이 들어오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리고 그때가 딱 주일 앞두놓고 일요일 전에 토요일, 내일 뭐 하십니까? 일요일인데 라고 물을 때에 그때는 본인을 오픈을 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갑니다, 일요일날. 혹시 나랑 같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때에 반응이 나와요. 아, 그래요? 뭐 다른 거 없는데 한번 가볼까요? 라고 최소한 마음의 문이라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하는 순간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심기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의 사주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싹과 같고 바로 이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근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결과를 들었거든요. 뜻밖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뜻밖의 결과. 남겨둔 사람들이 오히려 환난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과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남아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든든하게 보호하십니다. 비록 특별하고 능력 있는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아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는 교육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근육이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하나는 노가다 근육이 있습니다. 노가다 근육은요, 이거는 오랜 동안에 일을 하셔가지고 굳어진 근육입니다. 근데 또 한 근육은 보면 아주 예쁩니다. 볼록볼록볼록 해요. 아주 예뻐요. 헬스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 근육보다 노가다 근육이 더 멋있어 보여요. 이 근육은요, 웬만해 빠지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 근육은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 보낸 교회, 우리 교회가 비록 체계적인 교육과 신앙훈련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나면서 하나님이 온실 속에 화초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태풍 맞아가면서, 바람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키워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번에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을 제가 7시 조금 전에 뵀습니다. 뵈면서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 전에 교회 성도들 먹이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식당 봉사하시는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가족같이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죠. 게다가 2층 에어컨이 안타깝게도 이 가장 더운 날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같이 육수를 줄줄 흘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 옆에서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고 같이 함께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목회자가, 좋은 사역자가, 특별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고 그 가운데서 연단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때로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뒤로 돌아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생각의 크기들을 넓혀 가시는 것, 그 또한 은혜지요. 우리 생각에는 물이 들어오는 밀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썰물 빠져나가는 것, 그 또한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의 가운데 주님께서 열린 문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닫힌 문을 통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가 명하는 사람들 따로 불러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라,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부르셨고 우리의 직장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 필요로 하셔서 특별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기도 하지요. 그 하시는 일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주님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떼면은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 나의 가는 길 주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